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고국의 고양시에 큰 이 기름 탱크를 보관하는 저유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불이 일어나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소방차들, 소방대원들 수백 명이 몰려가서 불을 끄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수십억의 유류가 타버리는 그런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화재가 다 일어나는데 이번 화재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화재가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불을 낸 사람 때문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불을 낸 분이 누구냐면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온 한 남자분인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풍등을 하나 주웠다는 거예요. 풍등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불을 넣으면은 이렇게 하늘에 띄워가지고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즘 그런 풍등 올리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풍등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떨어지는 법인데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이분이 거기다 한번 실험해 본다고 불을 붙였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그만 저유고가 있는 기름을 많이 땅에 보관하고 있는 거기 근처에 잔디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잔디밭이 불이 붙으니까 이 불이 옮겨가가지고 그만 그 큰 석유 탱크가 있는 거기에 이제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안 맞았는지 그냥 대형 이제 화재 사고가 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불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그분을 이제 순경이 잡아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이 화재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큰 화재가 났다고 다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또 일부러 불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생긴 실화인데 실화를 사람을 가두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내줘야 된다고. 다들 뭐 이렇게 탄원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틀 만에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풀려나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이렇게 큰 불을 냈는데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풀어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세상이 각박하긴 하지만 불쌍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 대한 이 긍휼한 마음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의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큰 화재까지 일으키고 옥에까지 갇히니까 이 사람은 정말 상당히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길을 예비해서 피할 길을 이렇게 내주셔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어렵고 고달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양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명령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잃은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참 양이 많네요. 100마리면. 그런데 100마리를 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치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안전한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도망쳤는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으러 다니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밤이 되면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거의 10중 8구 맹수에게 잡혀 먹습니다. 환한 낮과 캄캄한 밤에 사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좀 안전해 보이는 이 산도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들, 맹수들이 다니는 통로가 됩니다. 그때는 뭐 늑대도 나오고 뭐 너구리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뭐 뱀도 나오고 뭐 사나운 짐승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냥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같이 방어 능력이 없고 뭐 공격성도 없는 이런 짐승은 남의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기 전에 이 양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이 양의 목숨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마음이 급해요. 그 한 마리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산과 들을 다니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술관에 갔더니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무서운 계곡이 나옵니다. 컴컴한 계곡에 어둠이 이제 점점 다가와요. 아랫부분은 벌써 껌껌해졌어요. 윗부분은 조금 환합니다. 거기에 낭떠러지 같은 데에 양 한 마리가 거의 걸려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한쪽을 팔은 나무 쪽을 붙잡고 한쪽은 그 양을 붙잡으려고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는 이 화가가 감동을 얻어서 그 장면을 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곧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심령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놨을 거고, 그 그림을 읽는 사람은 당장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생명을 지키고 기르고 또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는데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잘 따라오고 늘 건강하고 늘 자기 일을 잘하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따라오지 못하고 낙오하고 늘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이 실패하고 연약한 양에 대한 그 심령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께서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도 잡수셨고, 또 귀신 들려서 자주 넘어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의 요구도 들어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사람이라는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또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의 죽어가는 종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고쳐줬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병들고 죽어가고 귀신 들리고 고통받고 있는 심령을 고쳐달라 할 때 거절하신 법이 없어요. 항상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지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아, 이것은 주님이 내게 이 사람을 도우라고, 이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긍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가정도 바꾸시고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회를 갔는데 제대를 한 반년쯤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쫄병 하나가 들어왔어요. 여러 명 쫄병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저는 군대 생활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좀 편할 때예요. 쫄병 때는 고생하잖아요. 근데 고참이 되면 좀 편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언제 제대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 쫄병이 하나 왔는데 너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혼나는 거예요. 고참들한테 맨날 쥐어박힘 당하고 얘 때문에 그냥 다 망치는 거야. 일을 막 검열할 때도 얘 때문에 다 받고 나서 다 벌주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각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쫄병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쟤는 혼나야 될 것 같은데 쟤 때문에 다른 사람 한 수가 다 헛수포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제가 쫄병 때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니까 낯선 것에 막 두려우니까 막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나를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내 편이 돼준 고참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눈에. 그래서 자꾸 걔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 왜 자꾸 물어보시는 자꾸 신경이 간다 그래가지고 걔가 잘못하면 내가 가서 막 이렇게 보호해주게 되고 걔가 어려운 일을 하면 쟤는 일을 시키면 자꾸 망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러고 또 자꾸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 일 잘 못하는 쫄병을 나도 모르게 돕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지? 이러면서 또 돕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요일 날이 되면은 종교 활동을 가라 그러면 절에 가고 싶은 사람 절 가고 성당 가고 싶은 사람 성당 가고 교회 가고 싶은 사람 교회 가고 나는 이제 교회 가니까 교회 가는데 그 친구는 남아서 뭐 다른 일을 해요. 그럼 쟤를 내가 교회를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제일 높은 고참이 데려가겠다는데 누가 맞겠어요? 걔를 왜 데려갈까요? 거기다 놔두면 자꾸 괴롭힘 당하니까 얘를 교회라도 데려가서 조금 쉬게 해주려고 마음이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데리고 간다니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가면 또 빵도 줍니다. 군대에서 빵 하나의 가치를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그거 큰 거예요. 빵도 먹죠. 또 가서 쉬죠. 거기 또 예배도 드리죠.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긍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전 군대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제대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친구는 남아서 군대 생활했으니까 그 뒤는 어떻게 됐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하고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나를 쓰실 때에 긍휼의 마음을 밀어놓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런 분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죄인들 볼 때에 우리가 보기에 좀 업신여김 당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돈, 재물 다 뺏어갔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고 걸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자기도 당할까 봐 얼른 도망갑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자기도 화를 입을까 봐 얼른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상처를 싸맸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데려다가 치료를 시키고 나중에 치료비가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살려달라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여러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에는요, 아무 뜻이 없이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명령이 있어요. 주님의 삶 속에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 생명이 위독한 자,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 죄 가운데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도 넘어진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죄인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달라 해서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하고 왔어요. 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다 재산을 없애버리고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묻지 않고 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어요. 첫째 아들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날려먹고 아들을 그냥 아들로 받아줬다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온 거다 하는 얘기예요. 죽은 아들이 돌아온 거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땐 재물이 안 중요합니다. 재물보다 내 자식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믿고 돌아와준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고요, 집에 있는 탕자가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뭐 돌탕이라고 그러고 집에 있는 탕자는 집탕이라고 누가 이상한 말을 만드는데 요즘 참 말들도 잘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돌탕도 있고 집탕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판단하고 싶고 우리 마음은 정죄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또 잘라버리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이에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이만큼 이 자리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LA 가면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이름이 김용옥 초등학교예요. 그 중학교도 김용옥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또 뭐 김용옥 연구소도 있어요. 그 김용옥이 누군가 그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물론 뭐 안창호 무슨 스테이션 그런 것도 있는데 학교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김용옥이라고. 나 여잔가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고 남자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말하자면 무공훈장을 받은 분이에요. 미국 군인으로 참석해서 특별히 이태리 전투에서는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끌고 가는 부대는 연전연승이에요. 한국 사람이 지휘관인데 이분이 대령을 달고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전투를 잘하는지 이 사람이 이끄는 부대가 패배가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 참전했는데 너무 전투를 잘하니까 타고난 전투 아주 그냥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6.25 전쟁이 났어요. 미군이니까 또 참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을 기리는 학교가 자꾸 세워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긍휼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을 수없이 죽이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분이 휴머니스트가 됐어요. 거꾸로.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전쟁터에서 영웅이 된 사람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 쓰러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면서 그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고아로 그냥 오갈 데 없다가 고통하는 그 아이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분 눈에. 그래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퍼부어서 재산을 다 동원해서 전쟁 고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 없이, 부모가 전쟁 중에 다 목숨을 잃어서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자녀들이 이 김용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 대령이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길을 열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분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됐는데, 이게 알려져서 학교 이름도 그분으로 짓고 연구소 이름도 그분으로 짓고 그것 때문에 해마다 행사도 있고, 전쟁에서 영웅이 된 건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긴 이 마음은 인류 모든 사람들 마음에 보편 가치가 되어져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축복받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은총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베풀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내 인생에 가는 길에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를 받은 자는 열매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연약한 자, 잃은 자, 특별히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 또 실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축복하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잃은 자, 그 다음에 작은 자라고 말할 때 최고의 작은 자, 잃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부터 벗어난 영혼이 가장 작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가장 큰 잃은 자입니다. 지금은 이 주변에 잃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에 이르고 또 그에게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불쌍히 할 수 있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했어요. 여리고의 대표적 기피 인물 삭개오였어요. 키가 작습니다. 외모도 볼품없습니다. 난쟁인데 못된 짓은 다 앞장서서 합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악착같이 세금을 탈취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은 다 그 삭개오라고 말할 정도로 삭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을 때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난했겠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런 악한 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때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느 부잣집에 갔는데 한 여인이 향후 옥합을 깼어요. 굉장히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그 여인의 헌신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귀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있습니다. 그 심령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진정으로 잃은 심령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물 비추는 빛처럼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고 긍휼의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섬마을에 아주 못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그 동네에서는 걔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덩치도 커가지고 자기 또래 애들도 괴롭히고 자기보다 큰 애들도 괴롭히고. 그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면 그걸 보고 자라면서 분하니까 얘가 이걸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약한 놈만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깡패가 돼버렸어요. 악동이 됐어요. 얘 눈에 안 걸리려고 아이들이 그냥 도망다니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때 그 동네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이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을 보았어요. 저렇게 아이가 포악해진 거는 뭔가 원인이 있겠구나.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저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아이를 기어이 주일학교로 데리고 와서 먹을 것도 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가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정신, 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어요. 이분이 교수가 된 뒤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이 마음의 이 상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얘기해 주는 분이 됐어요. 사람의 나쁜 행동은 그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제공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바라봐야만 자기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노와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겠어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일학교 선마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불쌍한 인생을 살 뻔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주인처럼 생각하는 그 아이를 생명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살펴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적당한 사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뜨거워집니다. 죄도 다 덮을 만큼 뜨거워져요. 그렇게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주시고 긍휼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